교회 밖에 카페를 세운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의 카페와 달리 교회 밖 상권 속에 들어가는 카페는 완전히 다른 원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선교 공간을 마련한다는 마음만으로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주변 자영업 카페와 똑같은 경쟁 환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외부 카페 또는 크리스천이 세우는 신앙 기반 카페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기준과 실제적인 지혜들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 운영되는 교회 카페의 장점과 역할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 밖 일반 상권에 세워지는 카페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운영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더 주의 깊은 준비와 분별이 요구됩니다. 메뉴와 서비스의 품질, 가격 정책, 세금과 법적 문제, 직원 관계 등 모든 부분에서 일반 카페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기준을 세워야만 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하는 카페니까 알아주겠지라는 태도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교회의 이미지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와 헌신 속에서 성실히 준비하고 운영한다면 이곳은 믿는 이들에게는 영적 쉼터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복음의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함께 살펴보며 교회와 성도가 교회 밖 카페를 운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교회 외부 카페의 첫 번째 원칙. 품질에서 타협하지 마라. 교회가 교회 건물 밖 일반 상권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품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메뉴와 모든 퀄리티를 최선을 다해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일반 카페들에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더욱 퀄리티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쟁력 확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일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정신을 수행하고 직업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마음과 열심으로 카페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모든 메뉴와 디저트, 서비스 등 모든 퀄리티에 부족함이 없도록 카페 일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만큼 더욱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정말 교회 밖에서 카페를 차리고 일반 카페와 함께 공존하고 싶다면 반드시 커피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커피를 좋은 퀄리티로 먼저 잘 세워야 합니다. 커피는 카페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예쁘고 분위기가 좋아도 커피가 맛없으면 손님들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커피 교육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원두의 특성을 이해하고 추출의 과학적 원리를 파악하며 고객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전문성 없이는 일반 카페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직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일과 경영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금 문제, 노무 관계나 모든 것에서도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더욱 베푸는 직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길 기도하며 경영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세금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선교를 말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사장인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손님들 앞에서만 친절하고 직원들에게는 함부로 대한다면 직원들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나? 라고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화를 내는 모습, 돈에 대한 태도,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직업 세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높은 수준의 지혜와 헌신으로 경영하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 외부 카페의 성공은 진짜 실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면 더욱 전문적이고 더욱 성실하고 더욱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카페 사역의 모습입니다. 2장 올바른 가격 정책. 상생하는 교회 카페가 진정한 선교입니다. 교회에서 외부 카페를 운영할 때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바로 가격 정책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메뉴의 가격은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최저가를 붙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근 카페들의 가격대를 고려하여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넉넉한 후원금으로 외부의 카페를 연다고 가정해 봅시다. 선교적 차원의 카페니까 가격을 낮게 책정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한다면 인근 카페들은 심각한 매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자가 경영하는 일반 카페는 교회에서 여는 카페와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엄청난 시설비와 임대료, 인건비, 상권의 경쟁 등 모든 것에 막대한 비용을 개인이 다 떠안으며 경영해야 하는 생존의 장입니다. 한국의 카페 업계 현실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카페는 오픈한 지 1년 만에 90%가 폐업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극 레드오션 직군입니다. 이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상권의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초저가로 교회에서 외부 카페를 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근 상권의 일반 개인 카페들은 교회 카페 때문에 심각한 매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인근 카페 사장님들은 근처 카페를 죽이는 교회 카페에 등장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마 치를 떨며 분노할 것입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기는커녕 교회라면 쳐다보기도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굶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복음에 마음을 열까요? 이런 식의 선교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입지 선정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 카페와 한 건물이라든지 너무 붙어있는 장소, 즉 일반 상도덕에서 위반될 법한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도덕이자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가격 책정에서는 반드시 주변 상권의 카페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외부의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주변 상권의 중간 또는 그 이하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마저도 부담스럽다면 마지노선으로 최저가 카페의 커피 가격을 참고하여 책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선교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상권을 죽이면서 하는 선교가 과연 진정한 선교일까요? 오히려 복음에 대한 반감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선교는 품질 좋은 커피와 서비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주변 상권과 상생하면서도 충분히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교회 카페의 모습입니다. 3장 주일 휴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십시오. 교회 카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가 바로 주일 휴무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당연히 주일에 영업하지 않고 휴무를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챕터는 크리스찬 카페 사장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제 경험담과 함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삼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카페는 주말과 주일이 매출이 제일 높습니다. 평일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주말에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요일은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브런치를 즐기거나 오랜 시간 머물면서
대화를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이것이 딜레마가 됩니다. 가장 매출이 높은 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주일의 매출은 포기하고 예배와 영육이 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쉬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중요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개업할 때부터 작정하고 주일 휴무를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직원들도, 고객들도, 그리고 본인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처음부터 우리 카페는 일요일에 쉽니다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 브랜드로 독립하기 전에 프랜차이즈에서 커피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주일에 쉬려고 했지만 프랜차이즈 방침상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일요일이 매출이 가장 높은 날인데 왜 쉬려고 하느냐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6일 일하고 주일에는 제가 쉬고 직원들이 일하는 구조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주일에 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장이 주일에 열려 있으니 늘 긴장되어 있었고 정신적으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쉬고 직원들은 일하게 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쉬지만 매장이 열려 있으니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 중에도 매장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직원이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머릿속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진정한 안식이 불가능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간혹 주일날 매장에 중요한 물품이 떨어졌다거나 사고가 터지면 무조건 달려가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와서 급히 매장으로 달려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사와 4년이나 분투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계속 요청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어려워진 참외 매장은 개인 매장으로 독립하게 되었고 겨우 주일에 문을 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주일 성수가 가능했습니다. 매장 걱정 없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안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평안함은 매출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카페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께 처음부터 일요일 휴무를 꼭 사수하라고 당부드립니다. 매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4. 번외편. 교회 내 영리 카페 운영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번외로 교회 내 영리 카페 운영에 대한 민감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의 교제와 편의를 위해 교회 건물 내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매우 좋은 취지입니다. 교인들이 예배 전후에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목사님, 가족이나 친척 또는 장로님 등 교회 관계자들이 일반 카페를 차려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건물 안의 카페는 이미 강력하게 확보된 고객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사실상 이 카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일마다 각종 모임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어 영리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한다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많은 교인들이 이를 불공정한 수익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말은 안 하지만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카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로 운영되는 교회 식당의 연장선 같은 선교 공간으로서의 교회 카페와 교회 건물에서
친인척이나 주변인이 별도의 사업자를 내어 영리 사업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교인들은 이런 문제들을 더욱 날카롭게 느끼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성도의 예배와 믿음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교회는 상업적 이익이 아닌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거룩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성도의 행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자유로운 권리라 할지라도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만약 교회 성도인 개인이 영리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면 교회 건물이 아닌 교회 주변 공간에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교인인 개인이 교회 주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중에는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죠. 교회 내 카페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교인들의 교제와 전도를 위한 순수한 선교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에 맞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교회 카페의 모습. 그렇다면 교회 건물을 벗어나 일반 상권에 위치한 교회 카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먼저 핵심은 진짜 좋은 카페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커피와 편안한 공간 경험, 즉 일반 카페에서 줄 수 있는 가치들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품질에서 타협하지 않고 공정한 가격으로 주변 상권과 상생하며 주일은 반드시 쉬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성실하게 직업 세계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이곳에 오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했던 카페의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목회자가 아니었고 십자가 등 기독교적 상징은 드러나게 없었지만 기도로 준비된 공간과 편안한 영성이 느껴졌었는지 주변 교회의 청년 모임들과 성경 공부가 자주 있었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단골로 오셔서 설교를 작성하시고 신학자들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면 좋은 느낌이 있다며 중요한 계약을 꼭 우리 매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코로나로 매장 취식을 꺼리는 시절 텅 빈 매장에 꿋꿋하게 매일매일 홀로 나오셔서 오랜 시간 노력하시더니 마침내 논문을 완성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 공간을 채우는 영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카페가 기독교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주는 공간으로 여겨져서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일어났고 상담과 영혼 구원의 접점이 되었었다는 것은 참 보람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카페 선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성실하게 직업 세계의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목사님이 바리스타로서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주일에는 그 공간을 교회로 활용해 목회하시는 사례를 다루겠습니다. 이를 통해 텐트메이커로서의 이중직 목회가 현대에 어떻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바리스타이자 카페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께 꼭 필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